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로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영상은 박상원 선교사님 말라리아를 통해서 받은 소명,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하나님 그러고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저렇게 밥을 감췄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서 그냥 너무나 울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아프리카 선교사 박상원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깊이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든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든 어떤 깊은 감동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승리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르갑 사람들을 시험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르갑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한 큰 그릇과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갑의 후손들은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합니다. 6절부터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르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르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이처럼 르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철저하게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말을 따라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땅도 사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양을 치는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의 군대를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임시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옛 선조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도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단호하게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군대를 피해서 잠시 성 안에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선조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삶의 양식을 버린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선조의 유언을 지킬 것이고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당신이 권하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들 르갑의 후손들은 이렇게
조상의 말을 지금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데 이 백성은 왜 내게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15,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고 말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레갑의 후손들과 이 유다 백성들을 비교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레갑의 후손들은요, 그 손조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 때문에 지금 300년 가까이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300년, 여러분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 300년 동안 이들은 절대 그 선조의 유언을 번복하지도 않고 어기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땅을 사고 편안히 집 짓고 살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그냥 땅 사서 농사 짓고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들 선조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봐라. 이 백성들은 내가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줬지만 그렇게 수차례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은 돌아오질 않는다 이거죠. 300년 전 조상의 유언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이 레갑의 후손들에 비해서 너희들은 그 수많은 선지자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에서 우상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를 17절에서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겠다. 불순종한 자들은 무엇이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한 레갑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그들이 조상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300년 가까이 편하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갑의 후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역대상 2장 25절에 보면은 이들이 겐 종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겐 종족. 그리고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모세의 장인과 함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 애굽에 같이 이제 막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다른 민족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거기에서 전쟁 포로를 잡아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침략한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에서 잡혀온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같이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12지파에 골고루 배속이 돼서 그 12지파의 일원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순수한 혈통은 아니지만 믿음을 통해서 이 혈통을 지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한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내요. 그래서 이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 크고 무기도 좋고 성도 튼튼하고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죠. 사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보다 먼저 나서서 반박한 게 갈렙이에요. 갈렙이 제일 먼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너희들의 보고는 틀렸다. 그들이 비록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기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자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갈렙이라고요. 그런데 이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나왔던 잡족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에 배속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믿었는지 그 사이에 유다 민족의 대표로 뽑혀서 정탐꾼이 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성인이 60만이거든요. 성인 남자가 60만인데 그 60만이 다 죽고 딱 2명 살아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자손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보다 더 믿음으로, 더 귀한 믿음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따라온 겐 족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들은 모세를 따라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데 이들이 유다 지파를 도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거주할 땅을 정복할 때 이 겐 족속이 적극적으로 유다 지파를 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데 공로가 있으니 이 땅 한 구퉁이라도 우리에게 주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 살만한데 이 겐 족속은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한 다음에 미련 없이 돌아서서 유다 황무지로 떠나요. 그래서 유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거기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빠졌던 그 물질의 풍요로움에 대한 유혹을 가차없이 거절한 민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걸 거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유혹이 돈에 대한 유혹이라고 그래요. 돈. 두 번째가 쾌락의 유혹이고.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로 떠난 거죠. 왜 그랬느냐? 이 광야,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없이 풍요로운 곳이 광야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물질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삶을 선택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출발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남다른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레미야 35장을 봐도 오늘의 주인공 레갑의 후손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가문을 300년 가까이나 잘 지켜온 철저한 경건주의자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 레갑의 후손들이요, 이렇게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유언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단은 열왕기하 10장에 느닷없이 딱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가를 무너뜨릴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이제 너를 왕으로 삼는다 하셔가지고 예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자기의 왕이었던 아합 왕가를 몰아내고 아합 일족을 전멸시켜버리고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예후가 막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그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후가 자신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건데 이렇게 신앙을 회복할 건데 네가 나와 동참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동참했다는 것은요, 이 한 사람만 동참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레갑의 후손들이 이 혁명에 다 함께 동참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합 왕가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또 바알의 목상을 헐어버리고 바알의 신당을 허물어서 변소를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하고 끝나요. 금송아지와 산당을 없애지 않아요.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금송아지와 산당이거든요. 이걸 없애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후가 생각할 때 이것까지 없애버리면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금송아지와 산당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산당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요나단 같은 경우는 개인족속이잖아요. 이 개인족속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땅에서 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어떤 풍요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약속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준 것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나머지 세상을 보면 온통 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 죄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이 우리도 동참하자라고 해서 같이 동참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바알 신상까지 다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신앙 회복은 힘들겠다. 이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밖에.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회복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요나답은 앞으로는 더 우상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우상에 물든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더 물질 숭배 사상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딱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결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요나답은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것과 같은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에 나온 것처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땅을 가지지 말고 집도 짓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땅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경계하기 위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착한 모두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줘요. 그래서 땅은 개인이 욕심을 부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요. 그래서 내가 살림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아도 50년째는 이 땅을 다시 돌려받게 제도를 마련해 놨어요. 그게 희년이라는 제도죠. 안식년이 7번 지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지 않고 부자인 사람이 계속 부자가 아니도록,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균형이 다시 맞춰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땅은 다른 지파에는 절대 팔면 안 되고 같은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팔아도 50년째는 다시 돌려받는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율법인데, 이걸 무너뜨리는 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의 포도원을 너무 잘 갖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속으로 막 끙끙끙끙끙 앓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가, 아니 왕이 겨우 그깟 것 가지고 그렇게 병에 걸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나봇을 딱 데려다가 거짓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해버린다고요. 이때부터 땅이 한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그 사유지로서 어떤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때부터 희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땅은 많이 갖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욕심을 부채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이 인간의 잘못된 욕망들을 보면서 레갑의 아들 요나단은 후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땅을 갖지 마라. 이들과 같이 땅을 통해서 욕망에 불타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차라리 땅을 가지지 마라. 집도 짓지 말아라. 땅에다가 농사도 짓지 말아라. 그리고 텐트 치고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한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풍요라는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러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술 취하면 이게 온전한 정신이 안 되잖아요. 한번 술 취하기 시작하면 향락에 취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유언을 한 거죠. 8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들은 이 요나답의 유언을 충실하게 지켰어요. 달콤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의미해요.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유대인의 혈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닌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때는 유다 지파를 도왔지만 또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어 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심지어 레위 지파도 다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갠 사람인 레갑의 후손들에게 제사장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대로 이 레갑의 후손들은 조상 요나답의 유언을 잘 지키면서 살아요. 그래서 집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면서 목축과 대장장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들은 남과 싸우지도 않아요. 술도 먹지 않아요. 철저한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광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 안이 아닌 광야에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 레갑의 후손들을 묵상하면서 이들이야말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제사장, 레갑의 후손들이 광야의 제사장으로 살아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오케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만족이 오잖아요. 만족이 오니까 거기에서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바빠서 못할 것이 없어요. 남는 시간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보다 더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 타락했을 때도 제사장처럼 깨어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유일한 등불과 같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똑같이 살아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지금도 땅을 소유하지 않고 유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양을 몰면서 그렇게 지금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양을 치던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당시에도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레갑족 속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밤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누구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이 레갑의 후손들 중 일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딱 못 박아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제사장의 삶을 살되 당시 제사장들처럼 세상의 풍요로움을 사랑하고 방탕하고 죄에 무감각한 제사장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예배했던 레갑의 후손들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등불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순종이 중요한가?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또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깊이 듣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초심을 잃고 타락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엄중한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내리는 모든 너 때문에 생기는 모든 저주와 죄의 문제를 풀어줄게.
내 뜻을 돌이킬게. 다시 너를 축복할게. 내 종 다윗 때문에 너를 축복했듯이 너 때문에 네 후손들을 내가 축복해 줄게. 근데 결국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돌이키지 못하지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차례차례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순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땅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 순종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포기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낙심하기도 쉽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참 쉬운 것 같아요.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쉽게 타락하기도 하고요.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죄에 물들기도 쉬워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기본은 뭐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의 후손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이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2021년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삼극과 축복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넘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승리자,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